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형식적인 울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참여한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수원로의 정교회가 내일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보라비전 교회에서 있습니다. 헌신성 후에 합심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를 함께 낭독한 후에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일이 문 앞에 신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4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자정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을 깨달아도 함께 기도하십니다.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한 주 보내게 해주시고 따뜻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거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하신 것 같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정욕과 교만, 게으름과 불순종의 자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늘 성령의 불로 뜨거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시 한번 찬양의 기쁨이 살아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미더스 교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한국의 간디 혹은 시대 양심이라고 불렸던 함석헌 선생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가슴을 울리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구절이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우리 가만히 읊조리다 보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의 질문이 피어오르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 이기적인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또 상대의 모든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온전한 신뢰의 대상, 그 한 사람이 과연 내 곁에 있는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이기심과 계산 그리고 필요에 의한 만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간과 쓸개까지라도 다 내어줄 것처럼 굴지만 작은 손해라도 발생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뒤돌아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이죠. 미국의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불쌍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심한 정서 불안으로 사람들을 공격해서 의사들조차 회복 불능의 판정을 내린 그런 소녀였습니다. 부모와도 연락이 두절된 고독한 소녀. 이 작은 애니에게 병원의 한 늙은 간호사가 매일 과자를 들고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애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 반응도 없던 소녀에게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쏟아진 그 사랑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소녀의 마음이 열리고 밝은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훗날 이 소녀는 성인이 되어서 신문 광고 하나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이 절망에 빠진 한 어린아이를 돌볼 스승을 구한다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위로를 받아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헬렌 켈러의 평생의 스승이자 동반자인 앤 설리반 선생입니다. 자신이 참된 사랑과 위로의 그 사람을 가져보았기 때문에 그녀 역시 평생을 바쳐 다른 누군가의 그 사람, 곧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3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정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잠시뿐이었고 사울왕의 지독한 질투와 광기 어린 살이에 의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가 숨어든 곳은 십광야의 수풀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는 척박한 죽음의 땅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은 불과 얼마 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그일라 성읍을 목숨 걸고 구원해 주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짐승처럼 십광야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은 그야말로 칠과 같은 절망과 고독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춥고 외롭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벼랑 끝 상황 속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요, 차기 이스라엘의 왕권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정적입니다. 서로 죽이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이 살고 요나단이 죽어야 다윗이 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의 눈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요나단의 이 위험천만한 발걸음이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의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영원하신 언약에 기초한 영적인 영대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는 위대한 복음의 모형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절망의 수풀에 웅크리고 있는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의 발걸음과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신 참된 위로자 요나단을 만나시고 나아가서 내가 먼저 누군가의 곁에 다가가 생명을 살리는 요나단이 되어주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1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의 숲으로 찾아가서 다윗에게 전한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도피 자금으로 쓸 금화도 아니었고요, 사울의 군대와 맞서 싸울 날카로운 무기나 정의 병력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의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붙들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정을망으로 축 늘어진 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서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뻗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의 근력을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종종 예기치 못한 낯선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리며 출근을 시작한 직장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한 달은 새로운 명함과 사원증을 목에 걸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지만 이내 쏟아지는 엄청난 업무의 압박, 그리고 낯선 조직 문화에 대한 장벽,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냉혹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거대한 광야 한가운데 던져진 듯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굳게 믿었던 인간관계에 처절한 단절, 또 몸을 옥죄어오는 질병의 고통 등등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숲을 속에 갇혀서 길을 잃고 헤매곤 하더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처음 이스라엘 진영에는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고 마침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만을 신뢰하며 시냇가에 엎드려 경계하며 물을 마신 단 300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그 무서운 위기 앞에서 쥐고 있었던 것은 날카로운 철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칼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내 손에 쥔 빈약한 자원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을 지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하나 들고 담대히 나아갔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12년 가까이 지속되는 지독한 이 도피 생활, 돕는 사람 하나 없는 배신과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그 역시 영적 침체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영적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인생의 광야와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안에 담긴 유일한 보배이신 분, 곧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숯불에 숨어서 떨고 있는 이 다윗의 시선을 이제 완전히 돌려놓습니다. 다윗을 에워싼 척박한 광야의 현실이나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으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며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로 시선을 완벽하게 고정시킨 것입니다. 다윗, 지금 너의 현실을 보지 말아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끝을 보지 말아라. 너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언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참된 방패 되시는 여호와를 힘있게 붙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하고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막막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어설픈 위로나 세상의 알량한 방법은 잠시 잠깐의 진통제일 뿐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아시며 가정과 일터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 절망의 숲을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충 적당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힘있게 의지해서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인생의 거센 풍랑과 영적 전투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안전을 확신하십시오. 자, 17절 전반부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자, 이 선언을 인간적인 눈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번 분석하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 경제력, 군사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국가의 정예 부대를 다 풀었고 곳곳에 정보원과 스파이를 동원해서 그물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다윗은 거친 광야에서 이리저리 쫓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파리 목숨과도 같은 신세였던 것이죠.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제로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너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담대한 확신은 요나단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나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으로 쫙 뻥 뚫린 도로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운전하기도 훨씬 편하고 빨리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통공학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어떨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직선으로 끝없이 이어진 도로는 운전자로 하여금 심각한 착시와 방심을 초래해서 졸음운전을 유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훌륭한 고속도로로 꼽히는 프랑스 남부의 고속도로는 고의적으로 평균 한 4분마다 한 번씩 완만한 곡선이 나타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서 졸음이나 방심에 빠지지 않도록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곡선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만사 형통한 일직선의 길로만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인생의 적절한 굴곡과 굽이치는 코너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없는 온실 속의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곡진 광야의 길, 억울하게 쫓기는 도망자의 길,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 사울이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발버둥을 쳐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다윗의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요나단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내 직장의 자리가 흔들리고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늘의 든든한 생명싸개로 감싸여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이 천국 시민의 확신, 하늘의 안전 보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비움의 사랑으로 내일의 산 소망을 전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17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도망자 다윗에게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고대 근동의 역사와 당시의 상식으로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의 자손들과 친척들은 씨를 말리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후환을 없애기 위함이죠. 그렇게 남겨두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조선 왕조에만 해도 몇 번이나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유명하게 보았던 왕가 사는 남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 삼촌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그는 현직 사울왕의 장남입니다. 율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다음번 이스라엘 왕좌를 이어받을 가장 강력하고 정당한 1순위 왕이 계승 권리자였습니다.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다윗이라는 정적만 제거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은 온전히 요나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엄청난 기득권, 모든 이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 왕의 자리를 기꺼이 그리고 완벽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자신은 2인자가 되어 다윗을 돕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왕이 되었고요. 또 요나단에게도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이 사실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죽여야 합니까? 그냥 살려두어야 합니까?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인간 요나단의 내면에 어떠한 은혜가 부어졌기에 이런 위대한 자기 포기와 양보가 가능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요나단이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에게는 내 개인적인 생각, 내 육신적인 욕망, 내게 보장된 왕권보다도 또 권력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을 비관해서 체념한 패배자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는 위대한 산소망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눈에는 썩어질 세상의 왕관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질서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위대한 요나단의 자기 비움의 모습 속에서 구약에 감추어진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형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비움인 케노시스의 극치를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기꺼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한 요나단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유를 통해 오셨습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창에 맞아 죽을 각오로 다윗을 변호했던 요나단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홀로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혼을 가장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남이 나보다 조금만 더 앞서가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치열한 직장 생활과 사회 구조 속에서 내 동기가 먼저 승진하거나 후배가 나의 자리를 위협할 때 현대인들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산 소망을 두는 참된 성도는요,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내일의 영광에 온전한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성공이고 영광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요나단처럼 주님의 선하신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시기, 질투를 넘어서 형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세워주는 2인자의 리더십,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조력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단처럼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형제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2인자의 리더십, 십자가의 산소망을 품으심으로 내일의 산소망의 영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엄청난 부와 영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를 병으로 잃고 난 뒤에 이어 아이들마저 잃는 비극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광야에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파산과 조롱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그 뼈를 깎는 고난과 절망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리고 영적인 깊이가 담긴 회화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젊은 미술학도가 렘브란트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고 싶은데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겠습니까? 그러자 온갖 인생의 굴곡을 다 지나온 이 백발의 거장은 인자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붓을 잡고 시작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과 슬픔의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붓을 다시 집어들고 은혜의 밑거름을 그리기 시작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제도 친구도 심지어 자식도 다 소용없다고, 결국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고 푸념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지위나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좋은 친구,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허물과 추악함을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칭하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인생의 습과나 숲을 속에 숨어 외롭고 지쳐 눈물 흘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은 내 곁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힘있게 의지해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세미하지만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삶의 자리로 결단하며 나아갈 차례입니다. 주님께 조건 없이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눈물의 위로를 가슴에 품고 상처받고 쓰러진 채 일어서지 못하는 내 곁의 이웃, 남모를 고통에 신음하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과 치열한 직장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손을 먼저 내미는 축복의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비판과 정죄의 잣대가 아니라 살리는 위로와 기도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비록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이 거친 광야 같고
새롭게 부여받은 직장의 업무나 낯선 환경이 매일매일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도로의 도전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절대 안전을 확신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내일의 산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선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인내하고 요나단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영적 침체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숯불 속에 숨지 않고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습니다. 인생의 구불구불한 곡선질조차 나를 졸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안전한 섭리임을 고백하며 담대히 걷겠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시기심을 버리고 내 곁에 지체를 진심으로 칭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의 뼈에 새겨져서 날마다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헌신송 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외로운 광야의 숯불 속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사방이 막힌 것 같아 두려우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위로자를 보내주시며 친히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을 담아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낮고 굉장히 높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부를 수 있는 음역대로 이렇게 잘 따라서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동행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리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리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우리 함께 합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숲을 속에서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안전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높이는 산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요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이 길이 내 힘과 지혜로 걸어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굽이굽이 휜 길마다 주님의 눈물이 있었고 가시밭길마다 저희를 업고 걸으신 주님의 발걸음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오직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때론 험한 길을 만나 폭풍우에 젖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 저희는 다윗처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선포했던 요나단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늘의 생명사기로 저희를 보호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협보다 더 크신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험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저희를 지키시고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저희의 불안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한 요나단이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자기 비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만 잘되고자 하는 이기심과 상대적 박탈감을 버리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하는 또 다른 요나단,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의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친구이자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절망의 숲풀에서 산소망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참된 요나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월 파송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나 헤아릴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해서 그들이 나의 나는 것은 주의 은혜라.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